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핵심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출애굽기에서는 이 언약의 목적이 있어요. 언약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한 350년 정도의 시간적인 이런 공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살아 정착했지만 350년의 이러한 시기 동안에 애굽의 왕조가 12왕조에서 18왕조로 바뀌어지는 일이 생겨져요. 이렇게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고 순식간에 이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뭐 국빈제 받던 이런 삶이었지만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이야기 이걸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쉐모트라고 해서 이름들이라는 것이고요. 헬라어로는 탈출, 출발, 밖으로 나감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 출애굽기, 뭐 탈출기,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기, 출애굽기, 탈출기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자는 모세이고요. 창세기 기록자와 같이 기록자는 모세이고 레위 족속입니다.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형은 아론, 누이는 미디암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배경은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430년이 흐른 이제 이 상태이고요. 또 이 출애굽까지 이제 430년이 흐른 상태에서 처음엔 70명이었지만 출애굽할 때는 남자만 60만 명, 전 사람 본다면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까지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는데 이 왕조가 18왕조예요. 원래는 요셉 때는 12왕조이지만 모세 때는 18왕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들이 수에 벅차서 그러니까 애굽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수가 위협이 남아 말살 정책을 펴게 되겠고요.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구원해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볼 수 있겠고요. 또 기록 연대는 1446년부터 1406년 경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마찬가지로 출애굽하여 광야 시대에 쓰기 시작을 했고 또 마지막에는 모압 평지에서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내용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을까에 대한 이러한 내용인데 여러분의 그 교재에 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초기 연대설, 후기 연대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둘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춰서 말할 수 없겠지만 저희는 이제 초기 연대설을 따라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요.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다 굴복시키시고 이들을 다 누르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자 하나님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이제 시내산 계약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굉장히 이 70명으로 시작했던 이러한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로 성장이 되었고 끝절을 보시면 이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전체 보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40장. 광야 이 기간이 40년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은 출애굽기는 40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아까 창세기는 5사건 5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50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이제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처음에는 1장부터 13장까지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에서 이제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13장부터 13장 17절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애굽 탈출 오면은 학대받는 백성들이 있고요. 또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이 있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이제 옮겨지는 이런 과정.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제정하시고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또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경배를 드려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와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오죠.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요. 마지막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제작과 또 봉헌하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으로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너희 십계명,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레위기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죄인된 인간과 거룩한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중개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학대받는 이러한 백성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게 되게 되는데요. 70명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400년 지났을 때 300만 명, 200만 명 되는 이 엄청난 사람의 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압박을 받는 수가 많아진 건 굉장히 큰 재산이었지만 이들의 수가 많자 남아 말세 정책을 펴서 압박을 받게 되고 이들이 건축에도 동원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번성, 큰 번성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지만 말씀이 성취된 것은 감사했지만 이들이 이제 학대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학대를 받는 그 이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세 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셉 때는 12왕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세 때는 18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왕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나일강의 모습이고요. 피라미드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대받는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준비시켜 주셔요. 자, 이제 모세는 그가 너무나 이제 부모님이 모세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키우다가 그 울음소리가 커서 나일강으로 던져지는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이러한 모세는 건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의 공주에게 또 이렇게 건짐받아서 입양돼서 양자로서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족을 위해서 고의적인 살인을 하게 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시나이 반도에 해당하는 이곳은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본토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자, 먼저 아까 살펴볼 것은 이 모세를 구한 공주는 누구였을까? 아까 이제 그 요셉 때는 12왕조고 모세 때는 18왕조인데 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이집트의 공주의 이러한 양자가 되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이 공주는 투트모스의 1세의 외동딸인 하셉투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하셉투스는 이복 형제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해서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구원한 공주가 하셉수트가 맞다고 한다면 모세는 차기 파라오의 가장 근접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셉투스는 나중에 이제 그 여왕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셉투스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의 양들로 들어갔고 모세가 잘만 성장하면 이제 파라오의 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이제 이 살인을 통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광야에 40년 동안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불타는 떨. 그래서 이들을 건드리신 목적은 무엇인가? 건져내서 무엇을 하십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의 노예를 전락하면서 그들의 풍토 속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그 속에 묻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라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의 천하 만민보다 으뜸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말씀하셨고 너희를 복을 준 자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건져내서 그들이 애굽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었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들이 들었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먼저 우리가 9가지 재앙을 볼게요. 모세는 바로를 만나서 자신의 민족을 보내줄 것을 말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노역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출애굽의 원인의 목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출애굽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의 원인과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의 원인과 목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온 나중에 보면은 이 잡족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죠. 나중에 갈렙은 유다의 지파로 이렇게 속하게 되는데 바로 갈렙은 애굽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셔서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자기의 이 계시 과정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계시가 숨겨진 것을 드러낸 것인데 지금까지는 숨어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고 자신은 그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 속에 나타난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무엇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은 역시 여호와이시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에게요. 또 바로의 신하와 또 바로의 백성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나일강의 피, 이걸 통해서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하피, 또 개구리 재앙, 개구리 형상의 생명의 다신의 신 헷케트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재앙, 또 태풍과 사막과 혼돈과 외국인들의 신 셋이 있고요. 또 파리 재앙, 파리 여신, 우아티트 여신,
또 가축의 돌림병, 암소의 수호의 신 하토르, 또 악성 종기, 질병의 신 세크메트, 또 우박, 하늘의 여신 누투, 또 메뚜기, 농작물과 생명의 신 오시리스, 또 흑암, 태양의 신 아툼,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겼던 이 신들을 하나하나 다 재앙을 통해서 무너뜨리시면서 그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또 바로의 그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약에 모세가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애굽 백성들에게 10번이라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단순히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손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엔 유월절,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유월절 재앙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양을 잡아서 양 문설주와 여기 테두리에 발라서 그럴 때 그 집을 넘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을 피한 것은 양의 피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피를 바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6월 넘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 경로인데요. 이제 광야에서 여정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광야의 생활에 나온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가기까지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자마자 홍해를 만났고요. 홍해를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이제 그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의 군대는 백성들을 축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내시고 또 마른 땅을 건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지만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이건 가운데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과 다스림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 정도 걸리는데 45일째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요.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끝나게 되자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끊이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마지막에 르비딤 골짜기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어요. 이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고 또 불평했던 이런 곳인데 그래서 모세와 다투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이미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음에 불구하고 이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모세에게 화를 내고 다투었던 이제 모세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화를 내고 또 다투었던 것이 그 원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인내해서 그들에게 물을 내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니비딤에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쳐들어왔게 됐죠. 비록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과 불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늘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셔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아말렉을 군대를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때 여호와 니시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대대로 싸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괴롭힌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약 400년 경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이 사울에게 이 날을 기억하면서 진멸하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이 사울이 이것을 행하지 않게 되는 모습,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천년 후에는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몰살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이때 이 아각 사람이 하만이 누구냐면 아말렉의 후예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끝까지 지켜내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그들에게 저주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벌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하게 되는데 이 언약하는 말씀이 뭐냐면 10가지 말씀이에요.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10가지 말씀을 주는데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것이 10가지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지 6주 만에 신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또 시내에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5장 6절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손에게 전할지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대의 삶은 지금까지 애굽의 삶이 아니라 또 앞으로 살아갈 땅도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엔 이미 창세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거기 못 가고 다시 너희가 애굽 그 이방 땅에 갔다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면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말은 무엇이면 지금 이 애굽 땅에 있는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심한 이 죄를 지은 가나안 땅 지금 하나님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고 하는 건 이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예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에 실패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누굴 보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등에 베푸시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막을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섬기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가르쳐 주시고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 규칙, 이 삶의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자, 십계명 말씀, 10가지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을 계명을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21장부터는 19장에서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2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레위기의 말씀이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상행하는 법인데 이것이 동해복수법이라고 모세오경에 3번 등장해요. 동해복수법이 원칙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눈 맞을 때 너도 눈 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눈을 때리면 내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 동해복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해를 당했을 때 유혹할 수 최대치를 정하는 것이어서 보통 우리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립니까? 뭐 2대, 3대 죽을 때까지 때리고 싶죠. 그것처럼 이 동해복수법을 막아주시면 이걸 통해서 막아주시면서
여기서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 바로 이 동해복수법이에요. 지금 뭐 최고의 법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해하면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면서 이 백성들에게 복수를 제한하는 법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이런 원리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인데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70명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고 이들과 함께 뵙고 먹고 마시는 일이 되어지죠. 생명을 걸고 함께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막의 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성막은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한 공간이 바로 이런 성막이었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공간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을 건지셨던 하나님,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 모습처럼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시면서 그 거하였던 이 임재의 자리로 이 성막을 말씀해요. 성막은 이동형이죠. 그러면 텐트죠. 성막은 또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뭐 성전을 나중에 짓지만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백성들이 함께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자기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그 백성들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뭐 몇 규빗 몇 규빗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것이 증거계입니다. 증거계가 있고 이것이 이제 두 그룹인데 여기가 시온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되겠고요. 이것은 진설병상이고요. 또 이제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이것은 이제 성소의 널판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제 조립식이죠. 바로 보시면 널판이 있고 여기를 다 고리가 있고 나무를 꿰어서 이것이 하나의 조립된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것을 다 모두 다 금으로 쌌고요. 그다음에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 성막의 모습이 한 얼마큼 되느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가로 이제 이 성막을 했을 때 세로가 한 100규빗 45m 되고요. 또 이제 가로는 50규빗인데 이것이 22.5m.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한 평수 따지면은 한 306평에서 한 378평 정도 되는 이러한 이제 큰 모습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2지파가 진을 짜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진을 짜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또 성소는 이렇게 덮개를 4개를 해서 이렇게 덮어서 이제 참 이렇게 방수가 되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성막의 모습 내부는 여기가 바로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이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모습. 이제 성소는 이렇게 10규빗과 10규빗, 굉장히, 생각하는 굉장히 작은 형태의 모습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떡상,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그 법궤와 속죄소 모습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이거 제단의 뿔이 바로 이 모습이고요. 여기를 노수로 싸고 모퉁이의 뿔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젤 담는 통과, 뭐 부삽과 대야, 뭐 고기갈고리 이제 이것을 다 여기 만들었던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옷인데요. 제사장의 옷이고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흉패. 여기 이제 12가지 보석을 통해서 12지파를 이제 이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우림과 둠민 하나님 빛과 완전에 대한 모습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속옷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 벗고 이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 성소에 있을 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의 대제사장의 옷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왔다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근거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분향단의 모습이고요. 논 물두멍인데 물두멍에서 항상 씻는 곳이에요. 바로 이제 우리의 죄 씻김에 대한 그런 모습 볼 수 있겠고 하나님의 항상 성결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제정하시고 이렇게 성막을 주셔서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바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게 됩니다. 네. 금송 사건인데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른 후에 내려옴이 더뎌지자
더 이상 기다리 못한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론의 금송아지인데 아론이 뭐라 하냐면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료다.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금송아지 정말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제단에서 번제 화목제를 드려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세계관이 다신교 세계관, 그 애굽의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신교의 체계 속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바알 종교까지 가요. 근데 바알 종교 때까지도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다신교 세계관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이 모습이 우상 숭배가 계속되어져요. 뭐 아하스는 성전에 있는 모든 예배를 폐하고 그것을 폐하고 거기에 이 아수르의 이 신전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무너지게 되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를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이걸 보았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내게로 나왔을 때 레위 자손이 전부 다 모세에게로 가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이 이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3천 명가량을 레위 지파가 죽여요.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이들이 여호와께 헌신했음을 복을 빌고요. 나중에는 나중에 야곱의 축복 속에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저주를 받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레위 지파를 초태생으로 받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나중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까지 하면은 13지파가 되는데 레위 지파를 받으시면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지게 되고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초대를 받으신 이런 선택된 지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구나. 레위 지파 하던 것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내려가서 돌판을 깨뜨리게 되었고 이걸 다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고 레전드로 하여금 이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죽일까 봐 두렵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가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시고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내가 진멸할까 두렵다고 염려된다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곡한 기도 속에 하나님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과 함께 가시고 또 이스라엘 같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지 않고 내가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두 번째는 그러면 모세가 그럼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나는 안 가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 다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다시 이제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해 주면서 말씀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5장부터는 성막을 제작하고 봉헌하는 일들을 기록되어지는데 성막을 다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처로 그걸 택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자신의 거처로 정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제 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또 그 거룩함으로 이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성막 봉헌과 하나님의 임재,
백성들이 이제 이거 성막을 다 만들고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어요.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특별히 또 이 아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우상 숭배한 이 금송아지를 만나서 우상 숭배하게 했던 이 장본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대제사장 삼아 주셔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동행하시는 모습들을 이스라엘들이 함께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을 받기까지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이끄셨는지 그리고 그 환량한 광야에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역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정말 이들이 70년을 시작했지만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애굽의 종되었던 이 사람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애굽을 벌하시고 또 이 사람들을 새로운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천하 만민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서 복을 받고 세상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우리 그 출애굽기 내용이었고요.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 등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그들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에 수많았던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애굽의 종됐던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주인 되시고 또 언약의 주체 되시고 또 모든 것의 이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